새벽을 깨우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했는데 에베소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더 다양한 이유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나려고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이 소요는 19장 후반에 기록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2년간 바울이 머물면서 가르쳤던 복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졌죠. 그래서 도시적으로 기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신전 모형 상품을 판매해서 먹고 살던 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이를 만회하려고 군중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켜서 교회에 위협을 주었던 사건이죠. 결국은 공직자인 서기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큰 소동은 별일 없이 종식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즉시 제자를 불러서 권면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바울의 권면은 소요가 그친 즉시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힘들어했을 형제들을 향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어린 자식을 챙기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이러한 권면은 2절에도 또 12절에는 위로의 의미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렇듯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돌봄과 양육 안에서 이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요소로 권면이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믿음을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최전선에 서 있는 장수처럼 교회를 향한 온갖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선포하고 권면했죠.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남긴 권면의 말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더베에서 전도할 때 반대하는 대적달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해서 성박으로 내쳐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 다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등을 돌면서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들에게 굳세게 흔들지 말고 있으라.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은 기존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필히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굳게 하여 지킬 것을 다짐시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여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바울처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나누며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마친 뒤에 권면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죠. 2, 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미 거쳐왔던 마게도냐의 그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불량배들에게 또 쫓김을 당했던 그런 거친 대우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살피고 권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자인 누가는 바울이 헬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헬라는 로마인들이 아가야 주를 부를 때 이 아가야 주를 헬라라고 씁니다. 이 헬라에 머문 시간이 석 달 남짓 되는데 주로 고린도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후 56년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이 지금은 로마를 갈 수 없지만 이미 그곳에 있던 신자들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교 교회를 향해 자신이 곧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요,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교회를 위한 실질적인 교훈을 담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는 그렇게 탄생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석 달을 머물고 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치려는 암살 모의가 있어서 바울은 이제 다시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두라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4절에서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 구절을 보면 특이하게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중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완벽한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출신들인데요.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금했던 각 교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입니다. 마게도냐에서는 베레아 교회 그 소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또 갈라디아에서는 더베 쪽에서 가이오와 디모데가 왔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왔습니다. 이들은 각 교회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구제금을 전달할 회개의 책임을 맡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라도 자신이 직접 돈을 다루고 기부금을 관리했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이들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기부금 모금 단체가 돈을 잘못 사용해서 기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뉴스를 많이 듣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공적인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구제금에 두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마음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하나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또 한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따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이방인 교회에 대한 구원의 논쟁도 다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1500년간 몸에 배었던 그 가치관을 단번에 다 바꿀 수는 없었겠죠. 여전히 유대지역 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이방교회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분리된 분열의 흐름을 막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가족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구제금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그 공급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했을 때 실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기쁨으로 그 구제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방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제금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또 근동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구제연금을 부탁했고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함께 전체 교회의 일체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전체 교회에게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과 함께 구제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 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각 교회를 대표해서 온 이 동역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부를 전하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자세히 보고해 줌으로써 더욱 은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효과적인 전달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하지만 이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 맺은 그런 동력자들로 이제는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들은 중간 합류 지점인 드로아로 먼저 가서 바울 일행을 맞이하죠. 이처럼 힘든 가운데 순종으로 주어진 바울의 삶이 그래도 축복되고 축복인 이유는요, 인도하심 따라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심고 물 주었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실한 동력자들로 크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멘토로 양육한 그들이 바울과 사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사는 여정 가운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동력자의 도움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자가 나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한 동력자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함께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철저히 지키죠. 그리고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설사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없다 하더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절기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에서 무교절을 기념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보다는 단지 지금은 날짜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교절이 언급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또 6절에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날 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 중에 의사 누가가 포함되어입니다. 그 저자인 누가는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라 명시한 것이죠. 의사 누가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이 의사 누가는 바울에게 주치의로 사에게 큰 힘이 되어준 동력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굉장히 허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대 문서에 의하면 외형적으로도 괜찮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머리에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매우 허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큰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오직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한 얘기를 하죠. 28절,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자신이 아픈 것 고사하고 더 힘든 일이 있는데 뭔가 하니 자나깨나 살펴야 할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나를 짓누르는 이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찾아 적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쏙 빼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나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겐 육체적인 연약함과 함께 정신적인 압박도 너무 많아서 몸이 회복될 시간마저 없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은 무교절 이후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서 기다리던 동역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합류한 것은요, 7 대표들과 함께 구제금을 전하기 위해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예상대로라면 모두 만났으니 바로 멀리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피곤하니까 하루 정도 쉬었다가 출발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요. 3, 4일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머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20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무교절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시작되는 오순절 안에는 도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기거든요. 험난한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도착해서 구제 헌금을 전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드로아에서의 7일은 무슨 의미일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어떤 곳이었길래 바쁜 길 뒤로하고 또 7일이나 머물렀을까요? 먼저 드로아는 바울에게 기도 중에 가야 할 길을 열어준 영적 체험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선교하려는 계획을 막으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6장 6절 8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잡고 터키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또 막으시는 겁니다. 6절에서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또 예수의 영이 다시 막습니다. 여기도 막고 저기도 막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가는 거리도 아니고 KTX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다가 도착한 것이 바로 터키 내륙 맨 끝이죠. 서남쪽에 위치한 드로아라고 하는 막다른 항구 도시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행은 드로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셨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돌아가는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곳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해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힘이 되어줄 평생 동지를 보내주신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항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셨죠. 그가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의사가 내 앞에 왔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챙기고 싶은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한 명만 알아도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누가가 평생 주치의 역할을 자청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하고 좋았겠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을 있게 한 장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사 누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의술을 두어 주었지만 글을 잘 쓰는 은사까지 허락했습니다. 누가는 글 잘 쓰는 솜씨를 가지고 자신을 뽐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계속 수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겨있는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담긴 이 사도행전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드로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축복의 땅인 것이죠. 기가 막히게 적시에 누가를 보내주셔서 누가는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고 또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기록되어서 참 쉽고 또 편하게 볼 수 있는 누가복음도 남겼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평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의사 누가를 만난 것이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몸이 회복되죠. 자신의 선교 역사를 기록해 주어서 선교 사역이 널리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결과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드로아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장소였던 것이죠.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바울처럼 살아오면서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안겨주었던 장소,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던 장소, 나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장소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을 안겨준 잊을 수 없는 것, 내가 해이해질 때 다시금 그곳을 떠올리면 다시금 새롭게 충전되는 것, 그곳을 가면 머물고 싶어지는 것, 여러분의 드로아는 어디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권면과 구제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늘 향했었죠. 그리고 제자될 자격이 없던 어부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고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놓치지 않고 품으시고 사랑의 권면으로 큰 일꾼으로 세우셨죠. 말씀으로 심겨지고 새겨진 사랑은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 죽음도 이겨내는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심은 곳마다 다시 찾아가 물 주고
살펴줍니다. 그리고 모진 풍파 잘 견뎌내라고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 사랑이 마치 자식을 끝까지 품고 안아주는, 끝까지 용서하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웃의 아픔을 내 몸처럼 아파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모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세운 이방교회를 돌며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일치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나누고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연합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사도행전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가야 할 길을 멈추고 머물고 싶었던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와 누가처럼 꼭 필요한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드로아에 참여했던 교회 대표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 멘티였죠. 영적 아버지 같은 바울에게는 매우 든든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잠깐 봅니다. 예루살렘까지 구제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니 바로 떠나도 모자랄 그 시간이어서 바울에게도 7일간 머무르는 그 상태에서 이의 제기도 할 법한데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일주일이나 머물면서 성령에 이끌림과 그 주대심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영적 권위에 아무런 내색 없이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겸손을 날마다 구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나에게 필요한 동력자를 보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필요한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맞췄듯이 내가 먼저 누군가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임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와 누가 같은 꼭 필요한 동력자를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성령의 이끄심 따라 행동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바울만큼은 못하지만 왜 바울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된 삶, 사도행전의 그 삶을 위해서 사명자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바울처럼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둔감해서 이를 놓칠 때가 참 많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인을 놓칩니다. 우리 계획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언제나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드로아처럼 주와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찾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머물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대심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림받는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